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에게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얻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의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내 형제, 친척, 아비, 또 주의 이웃 지체들, 또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누리지 못함으로 여전히 구원 얻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하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넓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1년을 살아갈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탄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있지만 오늘 17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의 사람으로 삽시다. 그렇죠. 올 한해 정말 용서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17장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찌하라? 용서하라. 하루에 7번씩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회개의 진정성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은 놔두고서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를 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이 생각할 때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회개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여집니까? 하루에 7번씩이나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를 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구나 라고 그게 회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7번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몇 번이고 회개하든 완전히 용서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본문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0번씩 7번 내게 찾아와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용서하라, 490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의 제자로서 보여주어야 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우리도 형제와 자매들을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체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만나는 그런 동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100데나리온만 가지고 보면 작은 양이 아닙니다. 100데나리온만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화폐 단위와는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단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 가져다 주고 숙박비로 2달치를 계산했는데 그것이 바로 2데나리온을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그것에 견주어서 보면 100데나리온은 몇 달치 숙박비입니까? 200달치 숙박비입니다. 적은 양이 아니에요. 200달이나 되는 숙박비를 여러분 빚진 자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데나리온 자체, 그 자체만 보면 작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양이에요.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 100데나리온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탕감받은 것들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게 1년간 바치는 세금이 600달란트에 지나지 않았어요. 600달란트에 지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 사실을 엄연히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빚진 것은 600달란트가 아니라 그것의 10년치 6,000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다, 20년치 빚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아내야 될 용서의 크기 작지 않습니다. 그거 작다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작다고 그냥 넘겨버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 용서 받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용서해야 되는 크기, 무게감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탕감받은 것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내야 될 용서의 값보다 크고 넓고 무게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그 놀라운 그 용서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용서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있는데, 용서할 때 자유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용서할 때 자유합니다 한번 할까요? 목사님, 저도 보면 용서하지 못하면 묶여요. 용서하지 못하면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발 뻗고 살까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발 뻗고 잘까요? 여러분,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나는 발 뻗고 잘까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발 뻗지 못하고 마음 편하지 않게 살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잠이 안 와요. 언제까지? 용서를 받아낼 때까지 잠이 안 와요. 어떻게든 용서를 받아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악다군을 놔야 되고 멱살을 잡을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똑같이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안 풀려. 속이 안 풀려요. 근데 언제 풀리는 줄 아세요? 용서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용서는, 그래서 용서는 어느 누구에게,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붙잡혀 계시지 않았어. 어느 누구에게도 묶여 계시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잡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마땅히 예수의 제자로 용서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용서할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돌이켜보면, 또 그 이전을 돌이켜보면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서시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용서하기로 선포하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원수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용서하면서 더 나가서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묶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타국에서 죄수로 살아갈 때 보디발 아내와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단 한 사람에게도 묶여있지 아니함을 볼 수 있죠. 심지어는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간청합니다. 없던 이야기를 지어내잖아요.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자녀들을 요셉이 보존하도록 야곱이 유언했다는 것. 야곱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요셉 안에서 완전한 용서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유언의 메시지를 남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형제들은 여전히 아비가 죽고 나서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자신들을 어찌할까봐 두려워서 나와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당신의 아비 야곱의 유지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어찌합니까? 펑펑 웁니다. 그래도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결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 없다, 내가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후손들까지 내가 철저히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은 자로, 용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이 돼.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5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사도들이 이제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자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요청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아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믿음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을 앞당겨서 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을 얘기할 때 제가 늘 현미경이나 망원경 말씀드리잖아요. 현미경은 작은 것을 크게 보는 도구고,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는 도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란 도구를 주셨는데, 이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먼저 보게 하는 도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미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죠. 그래서 토하지 말고 하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여호수아 및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것이죠.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열릴지 또 그대로 닫혀있는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 여호수아가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믿음을 여리고 강이 열릴지 닫힐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열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열리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것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미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님이 제자들은 믿음을 양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게 더 많은 양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양으로 접근해요. 왜냐하면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은 increase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건 증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증대하다, 믿음을 더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양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주님이 어떻게 믿음을 접근하는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여기에 보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그러면 바다에 심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한번 따라해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여러분, 제자들은요 분명히 믿음을 양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양적. 지금 이 믿음을 더 increase, 더 증대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 그래 여기 있다 믿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들은 능력을 행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접근이 달라요. 우리들은 믿음을 양적으로 접근하는데 주님은 믿음을 양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면 얼마나 믿음입니까?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아주 작은 믿음만 있다면 넌 능력을 행할 거야.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 너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믿음과 관련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건 사실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던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면 바다를 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찌 하실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생명 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 여러분, 왜 우리가 죄사함 없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에서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없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으로 내가 다시 와서 그들을 내가 예비한 처소로 영접하여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에도 역시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관련된 이 믿음은 말씀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예수로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무엇이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받을 것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그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 하나만 정도만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언약과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도 믿음의 양이 아니라 이런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언약으로부터 주어진 이 살아있는 겨자씨 하나님 같은 믿음을 구하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우리 좌우님들에게 한번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이렇게 첫 번째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믿음,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이 9절 말씀이 참 은혜가 돼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한번 할까요? 그렇죠. 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는 뭐 받기를 원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열매가 있으면 뭐 받기 원해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세정도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누가 감사하겠냐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정신 차려라 종아 뭐랄까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말이에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누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9절 한 절만 딱 마음에 가지고 1년을 살면 우리는 정말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날마다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매일 밥하고 설거지해요. 아이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요. 남편도 부엌대기라고 멸시나 하지 감사하지 않아요. 이 말씀만 외워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네. 그럼 벌써 마음 편해지지 않아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시무집사님들 있잖아요. 정말 제가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충성을 다하시고 정말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은 또 와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때 좀 섭섭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9절 말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한번 이건 짧으니까 암송할까요?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럼 벌써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이렇게 쫙 풀리잖아요. 이렇게 견고했던 내 마음, 속상했던 마음이 싹 풀리잖아요. 직장에서도 명한 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아비들 너무 열심히 일하잖아요. 너무 열심히 일하잖아요. 아이들이 전화만 하면 아빠 용돈. 그러면 아빠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돈 찍어내는 기계도 아니고 아빠 밥 먹었냐고 정말 이렇게 한마디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냥 용돈을 위해서 전화하는 딸, 그리고 카톡 메시지를 보면 속상하잖아요. 그때 17장 9절 말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누가 감사하게. 이 말씀하면 벌써 마음이, 이 말씀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하고 다퉜던 거예요. 누가 크냐 다퉜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더니가 걷게 되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의 능력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 안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겸손한 자의 태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것에도 묶여있지 아니하고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약속과 언약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살아있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목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 이후에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더 나아가서 감사를 받는 그런 덫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정말 겸손한 종으로, 무익한 종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